고린도후서 8장 연보에 대해서 배웠죠.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셨지만 결국 더욱 풍성해지셨죠.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누면 더욱 풍성하여집니다. 6면에 잠언 11장 24절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의 부족함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상처도 나눌 때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나누면 하나님이 더욱 부하고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피죽 한 그릇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저 살려만 주시러 온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어요. 자, 추파춥스 하나 하고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 있어. 이거 먹고 가. 이게 예수님의 방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별명이 있었어요. 잔치를 좋아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창기들과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까닭에 더욱 나눔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사사기 7장에 300명에 대해 볼 텐데요. 300명의 용사. 아브라함이 길리운 자도 300명이 좀 넘었죠. 그리고 3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원전 480년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의 용사들이 페르시아군을 막은 것이죠. 아마 에스더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80년보다 오늘 본문은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00이 더 원본이라 할 수 있어요. 잠깐 옆으로 좀 빠져나가 보면요, 그 한자의 배선을 보면은 8명이 살아남았다, 이런 그 획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곳곳의 문명에 보면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고 일부가 살아남았다, 이런 원시적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럼 기독교도 그런 아류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원본이 노아입니다. 원본이 창세기 6장이고 온 인류의 희미한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원본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소제목을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다.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 가지 얘기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이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이 사별하고 그두라의 후손이죠. 그들이 이제 상당히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의 8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총 군대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2만 더하기 15,000이니까 얼마예요? 예, 14만 5천 명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그러니까 처음 모인 자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지금 숫자에 상당히 약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처음에는 1대4였습니다. 전쟁에서 1대4. 이것도 좀 힘든 거예요. 1대1이도 힘든데, 왜냐하면 이 고대의 전투는 폐병전이기 때문에 머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1대4, 좀 힘든데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시니까 전세가 또 1대14가 된 거예요. 1대14면 안 돼. 못 이겨. 항복을 하든가 조약을 맺든가 화친을 맺든가 해야 돼. 근데 주님이 300명만 남기시니 1대450이 된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싸워보자. 말도 안 되는 전쟁, 말도 안 되는 사업 한번 해서 이겨보자.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소식의 암송 선고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머릿수로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만나주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자기 무기든 자와 요나단 둘이 가가지고 적군을 패퇴시키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큰 성 바벨론은 이 규모로 승부를 보죠. 큰 성이니까 머릿수로, 돈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순결과 거룩으로 또한 당신의 능력으로 승부를 보게 하십니다. 300이 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300명을 만드셨는가 보죠. 먼저는 32,000이 모였는데 주님의 방식이 너무 놀라워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기 미주를 지셔야 돼요. 너무 많은즉. 아니 32,000이라 그래도 1대 4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니요. 제가 주중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렇게 성수대교를 넘어가는 긴 길이어가지고 기사님이 이제 말을 시킵니다. 본인이 낚시를 갔대요. 애들을 데리고 낚시를 갔대요. 근데 애들이 낚시가 지루하니까 놀다가 물에 퐁 빠진 거예요. 아빠들은 이러고 있는데 엄마들은 지체하지 않고 애 머리를 푹 잡아가지고 쑥 일으켰다는 겁니다. 제가 참 지혜롭다 했어요. 물에 빠지는 사람이요, 허우적대는 사람을 어설프게 손으로 딱 잡으면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내거든요. 교훈은 뭡니까?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 삽니다. 척 늘어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막대기를 던져주든가. 주님은 너무 많다 그러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 이유를 보세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다.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뭐가 많아요, 주님? 아니야, 많아.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이 100% 혼자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제공하시되 내가 주님이 98, 97 정도 하는 거에다가 내가 좀 뭔가를 보태가지고 그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착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100% 다 하시고 나는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빈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다 준비하시는 것을 수납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 아직 힘이 남아있구나, 힘 더 빠져야겠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 만나주셔요. 나는 지금 친구도 많고 재산도 좀 넉넉해, 건강한 말할 나위 없이 좋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미래를 위한 보험 차원에서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 하나 이렇게 끼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도 믿자. 이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하게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30년 만에 만난 이 고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우리 원주 제일교회 친구들과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누구야 하면 이름 부르니까 좋더군요.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지영이는 원래 성실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영이는 원래 모범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거 네가 속은 거야. 그거 얼마나 회심하기 힘든지 아냐? 사람 눈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은 못 속여요. 내가 반듯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잘해왔으니까가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지름길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때까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너무 많다. 너 힘이 좀 빠져야 되겠다 하세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신명기 20장에 보면은요 전쟁에 참가했다가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나서 아직까지 열매를 맛보지 못한 자도 돌아가라. 집을 짓고 있다가 전쟁에 차출되어 온 사람도 돌아가라. 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도 일단 돌아가라. 상당히 성경의 정신이 좋아요. 사람 중심이죠. 근데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8절에 신명기 20장 8절 읽어드릴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거 느끼셔요? 긍정적인 마음도 전염되는데요. 부정적인 마음은 더 빨리 전염돼요. 잠깐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이렇게 있어요. 커피 한잔 하거나 담배 한 대 태우거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씹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불붙듯이 올라와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한순간에 천인공노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은요 전염됩니다. 두려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차라리 있으니만 못해요. 이길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22,000명이 돌아가니 10,000명 남았어요. 지휘자인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눌렸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물가 시험으로 또 인원을 나누십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앞부분만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아직도 많대요. 10,000명밖에 없는데. 1대 14란 말이죠. 열심히 싸워도 이길 뚱말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힘이 빠지되 제대로 빠져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조금만 도와주면 저기 해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니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꼴깍꼴깍 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고 뭔가 좀 잘 될 때에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음의 문제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장례식에서야 비로소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떳떳한가? 주님은 아직도 많다 그래요. 힘이 빠지되 제대로 빠져야 됩니다. 항복하되 제대로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돼요. 내가 이 사랑하는 애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공급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이가 심장이 뛰고 아이가 숨을 쉬고 학교에 들어가면 내 손을 벗어나죠. 성인이 돼서 집을 떠나도 내 손을 벗어나죠. 군대에 가거나 해외에 가도 내 손을 떠나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됩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을 몸에 꽂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인이 여기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비는 내줄 수 있겠죠. 사실 그 병원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사실 밤에 누울 때마다 작은 죽음을 경험해요.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거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인이 아파요. 안 보여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힘과 생명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비치고 있어요. 힘이 빠져야 돼요. 네 힘이 아직도 많은즉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 수 있는 거, 어떤 재능이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시험을 하죠. 물을 마시는 거 봐서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자 300명만 전투에 나가라. 상당히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작업을 했던 느헤미야 사장 말씀처럼 이런 자들이 전투에 합당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주보 1면 보시겠어요? 이제 무기가 나와 있어요. 흑백이라 잘 나오지 않지만 300명이 450대 1의 전쟁을 할 때 썼던 무기가 그림으로 남아 있죠.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뭡니까? 나팔, 뿔나팔.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 전쟁할 때, 소집할 때 쓰는 큰 소리를 내는 나팔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항아리.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외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항아리 속에 숨겼던 횃불. 그러니까 이 소리에 놀라고 이 불길에 놀라면서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를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칼 없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중독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뭔가 보태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정성을 들이고 네가 치성을 들이고 네가 잘 살고 이것을 요구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그저 믿고 받아들이라 그것만 요구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살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른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300명 때문에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위로하세요. 자,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두렵지? 괜찮아. 이미 이긴 싸움이야. 이미 너의 손에 넘겨줬어. 이미 이긴 싸움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미 이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신자의 특징은 성실한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기쁘게 불화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13만이 여러분 요즘 야구 경기가 한창인데요. 스타디움에 13만 2천 명이 다 모여져 있는 경기장 한번 보신 적 있어요? 13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인구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만 2천이 있고 그들의 장구가 있고 텐트가 있고 낙타가 있고 무기가 있고 얼마나 눌리겠어요. 우린 고작 300인데 초라함을 느끼겠죠. 근데 주님이 이런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격려를 해주세요. 이제 가요. 꿈을 두 사람이 이제 초병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근무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경에 공격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밤에 초병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했어요. 한 4시간씩 끊어가지고 근무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이렇게 초병.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수와 부사수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 있을 때 뭐 했느냐. 근데 이제 둘이 어떤 얘기를 해요? 13절 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미디안 연합군의 초병들이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니, 돌이 굴러오면 장막이 쓰러질 텐데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려요? 떡으로 이기는 거예요. 보리떡 하면 뭐 생각나세요? 보리떡. 오병이요. 그 5떡이 바로 보리떡이에요. 소년의 보리떡. 예수님은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떡이에요. 예수님은 떡으로 이기세요. 예수님은 칼로 이기지 않으시고 떡으로 이기세요.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예수님,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자, 그 꿈을 들은 친구가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하게 했을까요? 그걸 또 어떻게 기드온과 부라가 들었을까요?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됐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면 꿈으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꾸는 꿈에 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얼마나 격려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기도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를 위하십니다. 확증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꿈의 해몽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300용사로 승리합니다. 의미심장한 꿈을 적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은 기드온이 엿듣기에 딱 좋은 시점과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됐고 그 꿈을 전해들은 동료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승리를 암시하는 징후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상치 않은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제안을 듣게 하시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진학도 마찬가지고 이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결정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릴 때는 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딱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십자가로 보리떡과 같은 연약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이렇게 가슴 벅찬 거예요. 딱 맞게.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에 따라해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 날 때까지 적은 무리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요. 300명으로 보리떡 하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예수님을 안 믿으시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계속 300까지 힘을 줄이시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자꾸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자꾸 재산이 없어지고 왜 자꾸 건강이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지? 왜 그래요? 그래야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가 있거든요. 언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냐면요. 돈 다 떨어지니까. 돈 있을 땐 아버지한테 안 가요. 근데 돈 다 떨어지니까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300일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이에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적은 무리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기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순종하세요. 눈앞에 메뚜기 같은 적군이 있고 해변에 모래 같은 적군이 있어서 막 눌리죠. 우리가 허상과 싸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딱 보면은요. 인터넷으로 보고 방송으로 보면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남편은 너무 따뜻한 것 같고, 저 사람의 부인은 너무 가정적인 것 같고, 저 사람의 애들은 너무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집은 너무 깨끗한 것 같고, 저 사람의 직장은 너무 좋은 회사 같고, 저 사람의 건강은 나보다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큰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여호와의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내고 찬양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께 권합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격려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왜 자꾸 사람들이 돌아가지? 난 자꾸 왜 혼자 있는 것 같지? 다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 아직 힘이 많다 하셔요. 그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남들은 다 돈 잘 벌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300밖에 안 남았지? 아니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승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최선의 섭리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300명이나 남았죠. 예수님은 십자가 그 형틀에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옷 한 자락 안 남았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요. 하물며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교제하셨던 성부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택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남은 것은 흑암뿐이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뿐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드온에게 300을 남겨놓으시고 그를 두려움의 상황에 놓게 하신 것은 그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아닌 척하지만 난 참 두렵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예요. 괜찮다. 나 있지 않느냐. 나 있지 않느냐. 이제 항복하고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이 떠나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건강도 이렇게 없을까요? 나는 혼자인 것 같을까요?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함을 느낄까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힘을 빼십니다. 계속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만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렵습니다. 기도원처럼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원처럼 생각합니다. 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기도원 300명만 남은 기도원 것 같습니다. 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다
다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메뚜기 떼 같은 적군들과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들 때문에 자신이 없고 숨고 싶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승리를 경험할 때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300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다 빼앗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죽음의 잔까지 들이키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 바로 이때가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친구들이 나를 떠났다고 느낄 때, 돈이 없고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인 줄 알고 이 역설과 신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온하게 하나 없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가 힘이 약할 때, 바로 그때가 아버지를 만날 때요, 구원을 경험할 때인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